찬송 부르겠습니다.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나의 참된 소망 돌아오니 사라지네. 사랑의 촌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려오니 사라지네.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사람 다 마치고 예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랑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리.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려오니 사라지네.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할렐루야. 17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얘기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손에 들고 기뻐하러 저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4절 부릅니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의 형벌에 던져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의롭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죄짓다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속에 쓰러질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겨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주셨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이 외쳐지는 현장마다 함께하시며 복 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천사들에게 주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너희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일곱 천사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일곱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15장부터 18장까지 넉 장에 걸쳐 갖고 일곱 대접 환란이 펼쳐집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나타나는 크다란 또 놀랍고 표징을 하나 봤다 그래서 표징이라고 그랬죠. 표적, 증자나 또 저희나 같은 말입니다. 이적과 같은 말, 기적, 이적과 같은 말입니다.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게 아니죠. 자연의 순리를 비틀어 놓았을 때 그때 기적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암을 못 고칩니다. 어떤 암이든 말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암을 치료했다라고 말할 때 암을 치료받은 이후에 암세포가 몸 안에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5년 생존을 하면 암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재발해서 그 안에 죽을 수도 있죠.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방광암이 걸린 사람을 봤어요. 만나서 얘기도 한참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방광암이라고 하는 건 희한하더군요. 방광 안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심한 경우에는 완치된 지 6개월 만에도 생기고 그냥 1년 만에도 생기고 2년 만에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또는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와서 그 암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한 병이더라고요. 그렇게 재발이 잦다 그럽니다. 그런데 번지질 않는다 그래요. 우리 생각하면 방광을 떼어내버리면 되지 않느냐. 또 그게 그런 게 아닌 모양입니다. 또 달아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 완치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감기 하나 못 고치잖아요. 우리가 독감, A형, B형, C형 분류를 하고 일반 감기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감기 종류를 나눕니다만 사실은 감기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규명한 것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은요 그런 정도예요. 감기약을 먹고 감기가 낫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기약을 먹는 건 감기균을 약화시키는 거지 없애는 게 아닙니다. 약화시키고 몸이 건강해지면서 감기균을 이겨버리는 거죠. 옛날에 황수관 박사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가 있잖아요. 감기는 대충 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다. 처음에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말인가 했는데 어쨌든 감기약을 먹든지 안 먹든지 일주일간은 요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잠 잘 자고 잘 먹으면은 감기가 일주일 지나면 낫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감기균을 이겨내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 육신은 이 땅에 속한 겁니다. 일곱 나팔 제한이 있죠. 일곱 인 제한이 있죠. 일곱 또 대접 제한이 있죠. 이 모든 제한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산다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150수까지 산다 그런 말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좋아갖고 어쩔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복도 아닙니다. 제한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저기서 내란이 벌어지고 여기서 폭도가 일어나고 말이죠. 뭔가 처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작되는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재앙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죠. 지속적으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인간의 열악한 육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나면요,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고 이적인데 이 표자라는 말을 썼죠. 표자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표시라는 말이죠. 표시. 영어로 사인인데 다시 말해서 일어난 기적인 메시지를 가질 때 그게 표적이 되고 표징이 되는 겁니다. 증은 징조라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모든 기적은 표적이 아닌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병자를 고친 이유는 하나죠.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병에서 노연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신 건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시면은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셔야죠. 그러나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치의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여보내시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7 천사가 일어나 7 재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재난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뭡니까? 이게 가정 대접입니다.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그 대접 재앙이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걸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환상이 펼쳐집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였어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어요. 심판이죠. 재앙입니다. 불은 뭐 추울 때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불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다 준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리바다 위에 누가 있습니까?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그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 모든 재앙을 이긴 거죠.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7인과 7 나팔 재앙을 통과하면서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성질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그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3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구약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줍니다만 특별히 표적적으로 쓰신 게 뭡니까? 혼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혼이가 갈라지고 그 밑에 감추어진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고 바로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혼이를 통과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근데 물과 불 가운데, 물과 구름 가운데서, 물과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혼인을 걷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고 하나님이 그 다짐을 보시고 구원하신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혼인을 걷는 사람들은 다시 혼인을 되건너갖고 외국으로 못 돌아가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구원 물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기를 결심했고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구원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획책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장 큰 표적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고라의 사건 아닙니까? 그 이전에 또 가데스바네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큰 반역이 광야에서 2번이나 있었어요. 가데스바네아 사건에서도요. 그들이 돌아와서 부정적 정탐 보고를 하고 나서 말입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만이나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했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자세한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들이 그 밤에 두목을 세웠어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나의 세계가 무섭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거예요. 고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세가 왕도로 탈 이유가 있느냐? 나도 왕도로 탈 수 있다. 모세보다 내가 능력이 더 많다. 사실 그래요. 고라의 리더십은 모세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모세 밑에 있는 중간 지도자 250명을 순식간에 다 뺏어가잖아요. 뭐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말입니다. 말이 얼마나 현란했는지 리더십이 얼마나 강했던지 말입니다. 그와 대화를 나눈 250명 아주 순식간에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능력은 굉장합니다. 모세를 찜쪄먹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 몇 갑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말이 어려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와 고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돌아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운명은 고정됩니다. 자유의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 대해서 통치자 짐승에 대해서 짐승의 숫자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고 믿음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신앙의 성결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길 외에는 딴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리를 분질러서라도요 그 길로 돌아오게 만드셔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면은 매맞음에 가든지 하나님께 칭찬 들으며 가든지 어쨌든 천국을 가야 돼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교를 통하는 겁니다.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을 통과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순교밖에 길이 없습니다. 온 교회가 부서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자트 취재갖고 죽이는 그 재앙이거든요. 이 일을 행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마귀입니다. 그 배후에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지상에 있는 짐승과 짐승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마지막 대접 재앙을 준비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4절 하반절까지 나오고 있죠. 주의 의로운 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자체가 구원이며 동시에 뭡니까?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하잖아요. 3장 16절 17절 이어 내려가면서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건요, 그냥 지상에서 믿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그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저항, 십자가를 못 오가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더러운 교만함을 영원히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곱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일곱 천사가 나타나는 그 과정을 보니까 6절에요. 5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성전, 증거 장막의 성전입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이 말에서 모티브를 찾아가지고 유재일이가 장막성전 그 이단을 설립했던 겁니다. 근데 유재일이가 나중에 TV에 나와갖고 자기는 우리 가짜인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장막성전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장막성전을 다시 부활시켜갖고 지금 신천지로 나왔죠. 그 이만희가 유재일이 제자예요. 그래서 과천에 있는 장막성전, 과천에 있는 그 신천지 본부를 뭐라 그럽니까? 과천 장막성전 교회라고 부릅니다. 과천 장막성전 교회. 장막성전 신천지 교회. 장막성전에서 신천지를 더 붙여요. 자기의 뿌리가 장막성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왜 정거장막의 성전이라고 그럽니까? 정거장막. 이건 이제 모세가 지었던 광야의 장막을 말하는 거거든요. 천으로 텐트를 지어놓은 거. 또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도 역시 정거장막의 성전을 잇는 겁니다. 근데 왜 정거입니까? 그 성전이 존재하는 자체, 장막성전, 장막성전. 다시 말해서 그들이 광야에 지었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장막성전.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전부 다 역할이 뭡니까? 증거입니다. 뭘 증거합니까? 심판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심판을 증거합니까? 그 속에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들어간 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세계 주신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다를 넣은 금왕 안에 세 가지예요. 셋 다 율법이잖아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부 다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 율법 자체가 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죄를 증거하니까 그 증거장막의 성전 앞에 서는 자들은 전부 다 죽어서 지옥의 형벌에 던져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증거장막의 성전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번제단에 바쳐졌던 제물들입니다. 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나무를 동산 중간에 두시고요. 그리고 두루도는 불칼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불같은 검입니다. 두루도는 불같은 검을 사이에 두시고 아무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생명나무에 가서 범죄한 상태로 그 생명 열매를 따먹을까 못 가게 하실 겁니다. 바로 요걸 지어내는 게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자들은요, 그 두루도는 불칼을 통과해 다 죽는 거예요. 살아서 생명나무에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에 죄를 고발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성수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번제단을 통과하면 다 죽잖아요. 그게 화제 아닙니까? 반드시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하죠. 머리에 손을 뻗어가지고 이런 안수를 하지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체중을 실어야 돼요. 짐승에게요. 체중을 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죠. 체중을 실는 이유가 내가 짐승과 함께 같이 죽습니다. 죽습니다. 내가 짐승과 같이 죽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짐승이 죽죠. 그 다음에 살아나서 성수에 들어갑니다. 사실 성수에는 못 들어가죠. 제사장만이 들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로마서 6장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그 생명 받아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지성소에, 그리고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고요,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영생을 누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두루도는 불칼, 번제단의 저주에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자체가 죄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증거하는 율법의 저주를 피하는 길은요, 번제단이 죽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갖고 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딴 길이 없어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거 장막이 성전에 열리고 성전 안에서 7 대접을 들고 재앙을 집행할 7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보니까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었고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모시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하면 모시옷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 맑고 밝은 세마포옷이라고 그랬죠. 세마포옷. 직역을 하면 모시옷입니다. 예. 이 모시옷은 희잖아요. 빨면 빨수록 휘어지죠. 이 삼배는 두리끼리 합니다만 모시옷은 힙니다. 그 흰 것과 예수님의 의가 같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가 입었어요? 예수님이 입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7 천사가. 다시 말해서 7 천사도 예수님처럼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하단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재앙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거죠. 그리고 금띠를 띄었습니다. 금띠는 누구의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금띠를 띄십니다. 권세와 권한을 상징하는 거죠. 이 금띠는 왕만이 띄는 겁니다. 근데 왕이 띄는 금띠를 이 누구에게 하사합니까? 7 대접을 받고 있는 천사에게 하사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재앙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족과 같이 재앙을 집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재앙을 집행하는 왕이시고 그 밑에서 예수님의 수족처럼 재앙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물이 또 하나님 앞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도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그 7 천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앙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볼 때 숨가쁘게 종말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아주 진짜 이게 금지되면 교회는 할 게 없어요. 전도 못하면 이단 비판 못하고요. 우리 죄 지적하는 설교도 듣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79명의 의원은 기독교 폐지법을 상정시켜놨죠. 교회에 대한 지금 재앙과 절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하나는 완전히 공산주의하고로 돌아섰습니다. 온누리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온누리교회는요, 그 장로 하나가 주동이 돼갖고 교회 전체를 휘저으면서요,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쫓아내든지 아니면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직을 뺏어버립니다. 선거제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선거제에 제명돼버려요. 이재명이 하는 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을 퍼뜨리면 이 정부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해도요 의심받습니다. 지금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탈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교회가 대놓고 공산주의 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는 지금 오늘 교회 처음입니다, 지금. 지금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교회를 이런 식으로 박살내고 작살내기로 작정을 한 시로탄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 변절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다 하나 무너질 겁니다. 다 변절자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로 보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아셔야 되고, 우리가 넉넉고 마음 편하게 고기나 코 먹을 그럴 때가 아니에요. 가짜가 득세하고 오만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교회의 순결과 성결도 지키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우죽순처럼 일어날 겁니다. 미국에 윌킨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으로 분류하는 제가 볼 때 사교에 가까워요. 그럼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는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그 수신자들이 말하고 다녔어요. 그 한 번에 추진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므로 부활의 능력을 가졌고 예수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므로 나는 바다를 걸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내가 바다 걷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추종자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마이애미 해변으로 갔어요. 그 추종자를 묻습니다. 내가 바다를 걸으려고 믿느냐? 그랬더니 예, 우리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럼 됐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됐다. 내가 바다 위를 걸을 필요조차도 없다. 믿음이 있으면 그만이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그 추종 중에 한 사람도요 의심하거나 따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알겠죠. 그 묘지의 역사하면 지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을 못해요.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매주 교회들이 말이죠 침묵하고 있는지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나팔이 돼야 되는데 나팔을 꺼버렸어요. 교회에 대한 핍박은 법적으로 시행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할 것이고요. 법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십자가 굳게 붙들어야 하고 예수님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큰 교회가 어떻게 됐다, 큰 교회가 어떻게 됐다 그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큰 교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십자가 안에 굳게 묻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절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시록을 읽고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성결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보호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가 표면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한국의 큰 교회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의 온 교회가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성령 충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뜨거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물처럼 생명의 물처럼 흐르는 교회, 말씀의 성결을 끝까지 지켜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말씀의 강한 권능 아래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예비하며 자신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 주시기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믿으시고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